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토라 포션 파라샤라고 부르는 유대식 성경 읽기, 그 근원은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로 올라갑니다. 사복음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읽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은 매일 암송하듯이 그렇게 또 읽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그걸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매주 읽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회당 가운데 증거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 누가복음 말씀드릴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말씀과 사역과 인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책이 있듯이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책이 사복음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인격을 기록해 놓은 이 사복음서가 모든 신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중심으로 잡을 수 있도록 유대식 성경 읽기를 그렇게 재편을 했어요. 재편을 해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글, 그리고 사도들의 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를 이어서 반드시 가르쳐요. 그것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부르고,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계시록까지의 사도들의 글, 이렇게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글 두 파트로 해서 구약의 두 파트, 신약 두 파트를 함께 연결해서 읽는 것, 이것을 여러분 토라 포션 파라샤라고 부릅니다. 파라샤라는 뜻은 나누어서 구분해 놓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읽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읽기에 적절한 분량을 나누어 놓은 것, 이것을 파라샤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을 54개로 나누어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라샤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24번째예요. 이번 주 읽었던 게 24번째. 그래서 그것을 바이크라라고 부르고, 그 파라샤에는 이 제목이 다 붙어 있는데 그걸 바이크라라고 부르고, 이것은 레위기의 첫 주 파라샤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읽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알려놓으셨어요. 5가지의 제사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제사, 하나는 예물이에요. 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예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제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리워서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요 길을 열어주신 게 실은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교제, 펠로십을 나눌 거냐. 그 펠로십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사와 예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늘 우리 암송 구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화목제 요거 아니에요. 요 화목제의 제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
그것을 없애기 위한 제물. 그래서 이 제물이 드려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져 버리는 그런 제물로 예수님 오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져 버린다. 이 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성취예요. 실은 5개의 제사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실체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의 모양이 여러분 뚜렷합니까? 흐릿합니까? 흐릿하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돋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실체가 딱 오면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림자 모양하고 아주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이거였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구약이다. 그 그림자로 주신 것,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황소,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에 피를 흘리는, 그렇게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걸 가르치기를, 황소나 염소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사나 예물이나 속죄나 번제제나 이런 것들을 기뻐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완전한 제사로 그 드리는 그것이 드려질 때에 이것을 위해서 그림자로 주신 것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였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것을 이제 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회당에서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첫째 것을 처음 주신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주신 것은 완전한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는데,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이전 첫째 것들을 닫아버리셨다. 이런 뜻에서 폐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에 내가 이런 것들을 주지도 않았어 이렇게 무시하고 없었던 일로 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폐하신다는 게 처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길 가운데 들어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길,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할 그 길, 그것을 열어가시는데, 이전의 길은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고 산 길,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안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여러 교회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 좋은데, 그들 가운데 자칫 잘못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율법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주신 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완전한 것을 받은 오늘날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시대적인 움직임이에요. 마지막 때 움직임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과 마음을, 포커스를 완전히 맞춰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몸을 바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칫 이렇게 돌아가면 허탄해져 버려요. 마지막 때 원수가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오늘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암송구절, 오늘 바로 그 전절 4장 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죽으셨어요? 죽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대할 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러면, 아니 그러면 내가 죽었나? 죽었었나?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죽었었나? 여러분 죽었었어요, 여러분? 네. 성경이 우리를 죽었었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다 할 때, 여러분 저희는 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끈이 끊어져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죄와 허물을 가진 자들과 함께 마주할 수가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날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그 길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막아서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염소나 황소의 피를 들이면 여러분 그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해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실 때는 죄와 허물을 완전히 여러분 결박해가지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사망을, 죄와 허물의 권세가 있는 사망을 완전히 예수께서 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이루신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죄와 허물을, 그 권세인 사망을 예수께서 다 당신의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완전히 이겨내 버리신 것을 저와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죄책감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은 성경의 진리에 바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비로소 죄와 허물을 이기고 극복해내갈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을 믿는 자 아니면 절대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의 바탕에서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이겨내셨다. 이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든든히 서면 예수님이 이걸 담당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계속 이 세상과 내 육신과 죄와 허물을 이겨가고 발로 밟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 있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한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품에 안고 한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일할 일들을 주시고 관계, 사람들을 주시고 여러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나눈다면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과 지혜와 재정과 여러분 부와 귀와 권세 모든 것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구하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하프타라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이사야서 43장과 44장인데 그곳에 44장 2, 3,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시는 것이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자손들에게 내 아들 딸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내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복을 축복을 부어주셔서 자손들이 어떻게 되게 하시겠냐고 하시면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럼 풀들은 이런 거예요. 풀들은 이런 거. 시냇가의 버들은 이런 거. 이런 것 가운데 쑥 솟아올라서 눈에 확 띄는 탁월한 자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잘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아들과 딸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그 아이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 아이가 살아가는 땅이 마른 땅이 되지 않고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풀들 같을지라도 내 아들, 딸은 이와 같이 솟아나서 누구나 다 보고 눈에 띄는
시냇가 강가의 버드나무 보셨어요? 얼마나 확 자라가지고 푸르르게 아름답게 그 가지가 흘러내리는지.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